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144장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150장까지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144장 말씀은요 조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전쟁을 막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가정과 공동체의 평안함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주십시오. 전쟁을 하면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내용이 왕의 싸움이 공동체의 삶으로 이어지고 또 전쟁의 하나님께서 곧 일상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어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인데요.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그리고 새로운 위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제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셨대요. 하지만 다윗이 먼저 말하는 것은 전쟁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다윗의 자세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는데 다윗은 자기 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손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복음성가 찬송이 생각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리고 후렴부에 가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런 찬송 우리가 부르면서 참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같은 찬송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은 싸울 수 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싸워야 할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싸우는 법보다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고 또 그것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전쟁 한가운데에서도 피난처가 분명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연약한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후퇴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3절과 같은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네.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4절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헛것 같다라는 것은요, 우리 인생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보시며 기쁨에 겨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찮은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림자와 같다. 이 얘기는요,
그림자는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생깁니까? 그렇죠.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실체가 있는데 그게 우린데 그 실체가 있음에도 또한 무언가가 더 큰 무언가가 있어야 그림자가 생깁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고백은 뭐냐면요. 빛이 없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우리 인생에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데요. 그리고 그 신앙의 깊이는 강할 때 겸손해지는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빛처럼, 다윗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빛처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인기도 얻었었고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강성한 나라도 세웠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빛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조건이었는데 다윗의 고백은 아닙니다. 나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새 노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9절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이 되게 유행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한동안은 교회에서 새로운 찬양 부르는 거를 유행으로 해서 그게 새 노래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떠올려서 막 노래 부르는 거를 새 노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새 노래는요. 새로운 아이디어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늘 새 노래로 찬송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옛날 은혜를 붙들고 노래하는 것이 바로 새 노래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그런 설명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새로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옛날 은혜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 노래가 늘 새롭습니다. 시편의 시선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은요 계속 바뀝니다. 계속 새로운 일들이 막 나타납니다. 새로운 상황들이 나타납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찬송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의 기억들.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지금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성장하고 곡식이 풍성하고 양떼가 번성하고 그리고 거리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윗의 업적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샬롬, 평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제 이렇게 15절에 고백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도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은 상황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 맨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났어요. 처음에는 불평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주의 종입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그 회복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많은 복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복된 것이었습니다. 전쟁의 위기가 있어도 삶이 흔들려도 일상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신 삶은 복된 삶이다 라는 고백이 지금 다윗에게 있습니다. 자, 144편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 내적 전쟁도 있고요. 신앙적,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목적은 우리를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함입니다. 그 일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여호와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에도 내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전쟁 속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있음으로써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일상 속에서 가까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전쟁 같은 하루가 우리에게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날씨도 춥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특별히 뉴욕에서 정말 이 바쁜, 그리고 어찌 보면은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바쁜 도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매일 서바이벌 하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는 피할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피난처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승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참된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자리 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